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직원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증거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는 자신이 공언하는 진리가 실제적인 것임을 느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무화적 일꾼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공언하는 진리가 이 재림교회의 기별이 실제적인 것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배우는 진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했을 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 진리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진정한 효능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진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내가 누리게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선교와 봉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가 실제적인 것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무화적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무화적 일꾼이 되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적 일꾼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고 선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맛을 보면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맛을 보면 나눠주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참된 맛을 경험하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재림교회의 진리가 참으로 유익이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서게 되면 전도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참맛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몇 주 전에 제 오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니까 가장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가장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 안식일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은 마음이
썩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 같은 목회자조차도 잘 전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전도하지 않는데 평신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전도를 하지 않나 봤더니 오늘 여기 정확한 팩트가 나타납니다. 자신이 공언하는 진리,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증거하는 진리가 실제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목회자도 전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또한 실제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그 진리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소 재림교회가 너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리를 깨닫는 그 깊이가 조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 진리를 정말 확실하게 붙잡고 그 진리가 삶에서 일어날 때까지 적용될 때까지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그 진리를 붙잡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가 자기를 살릴 때까지 회복시킬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진리를 그들의 삶에 확실하게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가 너무 지식이 풍부해서 적용하는 일이 참 뜸하고 또 적용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참맛을 알고 우리가 무화적인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우리 중에 두신다. 아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불신자들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면 이 복음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정말 한 1분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땅에 내려올 필요도 없이 공중에서 잠깐만 몇 번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 복음 사업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고 천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모든 전도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여기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현대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현대 진리를 증거하지 않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재림 설교가 없고 예언을 전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언의 핵심이 새천사의 기별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핵심이 새천사의 기별이고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현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현대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 품성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품성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시죠?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 사업입니다.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일을 맡긴 거예요. 천사들에게 맡길 필요가 없죠. 천사들은 이미 그 품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천사들은 뒤에 완전히 빠져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고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모난 품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수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천사의 기별과 현대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진리를 적용하고 그 적용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그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회를 막 열어서 사람들 오게 하고 또 바깥으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씨뿌리기 운동도 중요하고 전도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되 내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모본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백날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품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처럼 세상에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처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밝은 그 빛을 통하여 소생함을 입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 우리의 변화된 품성이 그들에게 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처럼 그들의 삶에 녹아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맛, 복음의 맛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새겨듣고 우리가 전도자로 거듭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복음 교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한 모든 투자를 통해서 그들은 현대 진리의 사업에 더욱 밀접하게 결속될 것이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인내성 있고 조직적인 일꾼들이 그들의 자선적 노력의 경향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배양하며 그들의 개인적 노력이 그들의 유용성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임을 볼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는 것이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도덕적 흑암을 대항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부인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활동적이고 열성적인 일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업은 마땅히 발전되어야 할 만큼 발전될 수 없다.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는 자신이 공언하는 진리가 실제적인 것임을 느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은 무화적 일꾼이 되어야 한다. 어떤 부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고 돈이 요구됨으로 불평을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재물을 요구하는데 끝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의 일, 다음에 다른 일이 또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이 더욱 발전하므로 그 사업을 수행할 자금의 공급을 요청하는 더 많은 기회와 더욱 긴급하고 빈번한 요구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싶다. 만일 조직적인 헌금 제도가 모든 교인들에 의하여 채택되어 충분히 수행될 것 같으면 금고에는 계속적인 자금의 공급이 있게 될 것이다. 수입은 마치 변함없는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자선의 샘에서 흘러 들어와서 공급될 것이다. 자선은 복음 신앙의 일부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무한한 값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주님의 사업에 헌신해야 할 요구는 물론 엄숙한 금전상의 의무를 느끼지 않는가? 머지않아 주님께서 내 보던 일을 세말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해결해야 할 빚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제쳐놓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움켜쥐고 이기적으로 그것을 고수한다면 그분은 얼마 동안 평화를 유지하시고 흔히 그분의 관대함을 증가시키시고 축복을 흘러넘치게 하심으로써 계속하여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회의 책망이 없이 지나갈는지 모른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분께서는 내 보던 일을 세말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며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대의 몸과 마음은 물론 그대의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그대에게 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위탁하신 선물을 돌려드림으로써 영원 구원의 사업을 돕도록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보혈을 주시고 우리의 은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부요해진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선물을 되돌려 드리는 일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늘에서 직접 그분의 금고에 공급하는 것이 인간을 위하여 최선의 길임을 보셨을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위한 진리를 공포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실 방편을 고안하셨을 것이다. 그분은 하늘의 진리를 기록하여 그것이 살아있는 글자로서 그분의 요구를 세상에 선포하게 할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금이나 은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삼림의 짐승들과 천상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곳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자선의 활동을 하게 하시고자 사람들 사이에 협력이 필요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현명한 섭리로서 가난한 자들을 언제나 우리 곁에 두셨으며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궁핍과 고난을 목격할 때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입증을 받으며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 동정과 사랑을 발휘하게 하고자 가난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 두신다.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해 가는 죄인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해주지 않는 한 무지와 흑암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우리 중에 두신다. 그분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고통당하는 인간, 고난 중에 있는 인간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들과 동일시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며 그들의 불행을 당신의 품에 안으신다. 황폐한 세상의 도덕적 흑암은 그리스도인 남녀들에게 무한한 부를 소유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과 영향력을 드리는 일에 개인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호소한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진리의 기별을 보내셨으나 강권함을 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동역자의 의무를 느낄 수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다. 감정은 변덕스러움으로 단지 인간적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보다 고상한 근거에서 주어야 할 의무를 사도는 강조한다. 그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이기심 없이 수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인간들의 구원에 계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활동적인 자선의 계획을 시작하라는 요구를 성경을 통하여 받고 있다. 도덕적 율법은 안식일 준수를 명하고 있지만 계명은 그것을 범하는 경우나 그것을 범함으로써 받는 형벌에 의해 속박받는 경우 이외에는 짐이 아니었다. 11조 제도 역시 그 계획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 히브리인들에게 명령한 이 제도는 그것을 창시하신 분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완화되지 않았다. 현재 효력을 전적으로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인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을 위한 구원이 더욱 충만한 빛으로 드러남에 따라 더욱 충실하게 수행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율법사에게 영생을 얻는 조건이 계명의 특별한 요구를 자신의 생애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표상적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에라도 돌비에 새겨진 본래의 계명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서 변함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시대에도 인간의 의무는 제한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세밀하게 정의되고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넓게 퍼져나가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사망 후에 싸움을 지속하기 위하여 더욱 큰 준비를 요구하였고 이 때문에 자선의 법은 히브리 국가 때보다 더욱 긴급하게 필요되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더욱 큰 선물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리는 선물과 헌물이 받은 빚과 축복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축복을 받은 처음 제자들은 구제와 자선을 통하여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신 후 성령이 내리심으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선 사업에 대하여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 여기에서 자선은 믿음과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근면과 어깨를 같이 하고 있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너그러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귀와 마음을 닫는 자들은 두려운 기만에 빠져 있다. 진리를 지극히 사랑하노라는 공언의 말을 떠벌리기 좋아하고 진리가 전파되는 일에 흥미가 있다고 말로만 표현할 뿐 그 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한 자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며 행함으로 온전해지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회심시키되 탐욕의 세력 아래 그대로 남겨두는 그러한 실수는 결코 하지 않으신다. 11조 제도의 근원은 모세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확실한 제도가 모세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근원은 멀리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헌물로 나타내어야 했다. 이 일은 이어지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 의해 실천되었다. 동일한 원칙이 욥의 시대에도 존재하였다. 돈 한 푼 없는 방랑자로 도망하는 중이었던 야곱이 한밤중에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쓸쓸하게 혼자 누워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약속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분은 당신의 창고가 마지못해 드린 헌물로 채워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이기심을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화시키는 행동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주심으로써 그를 당신 자신과 동료 인간에 대한 동정과 사랑에 밀접하게 연관되게끔 계획하셨다. 자선의 체계적 계획은 이기심으로 기울어지며 관대한 행동에 대하여 마음을 닫기 쉬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님은 헌금이 정기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시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자선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느껴지도록 계획하셨다. 하나의 헌물을 통하여 열려진 마음이 이기적으로 냉랭해지고 닫혀지기 전에 또 다른 헌물이 드려져야 한다. 그 흐름은 계속적이어야 하며 자선의 행동에 의하여 그 통로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 요구된 분량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이득의 10분의 1을 정하셨다. 이 제도는 인간의 양심과 자선에 맡겨져 있으며 이 11조 제도에 대해 인간의 판단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 제도는 자유롭게 양심에 맡겨져 있는 한편 한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제시되었다. 전혀 강요가 요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모든 이익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요구하셨다. 그분은 이생의 사물과 달란트를 증가시켜 그분께 돌리도록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그분은 10분의 1을 요구하시되 이것을 인간이 그분께 돌려드릴 최소한의 것으로 요구하신다. 그분은 내가 내 것인 10분의 1을 요구하는 한편 너희에게 10분의 9를 준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이 10분의 1을 드리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된다. 속죄제물, 화목제물, 감사제물 등이 이득의 10분의 1 외에 추가로 요청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득의 11금을 드리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늘의 책에 그 행위자가 도덕질한 것으로 기록된다.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창조주의 것을 사취하게 된다. 이러한 태만의 죄가 저들 앞에 제시될 때 그들이 행로를 바꾸고 그때부터 올바른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만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이것은 체주에게 돌려지도록 그들에게 위탁된 재물을 유용한 하늘 기록의 숫자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불충실한 거래와 배은 망덕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만일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한다면 창고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큰 사업을 진행시킬 재물이 풍성하게 공급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 자신의 일을 위하여 여세를 주시고 제7일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따로 떼어 두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10분의 9를 주시고 10분의 1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요구하신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수입의 10분의 1 역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분은 인간에게 맡기신 재물의 수입을 통하여 땅 위에 그분의 사업을 추진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회집하도록 요구하셨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그들의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거룩한 종교적 목적에 바쳐졌다.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성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의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함으로 그들의 물질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졌다. 그러나 그들이 11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들의 것도 도적질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한한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제한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이 제도가 히브리인들을 얽어맨 엄한 율법 중 하나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자원하는 심령의 사람들에게는 짐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땅 위에서 가진 보화를 영혼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저들의 이기적 본성을 강화했을 때뿐이었다.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고대의 이스라엘에게보다 더 긴급한 요구가 주어져 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성취되어야 할 크고 중요한 사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11금 제도가 당신의 백성에게서 결코 소홀히 여김을 받도록 계획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지막 사업을 위해 희생 정신이 확대되고 깊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조직적인 자선은 조직적인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물은 자원하는 헌물이다. 참된 그리스도인 자선은 감사하는 사랑의 원칙에서 흘러나온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분이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사람들에 대하여 나타내는 사랑이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모든 정서를 지배하고 모든 정력을 지도하는 전인적인 지배 원칙이 되어야 한다. 구속의 사랑은 인간의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드러운 애정과 자아 희생적인 헌신을 일깨워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이기심을 깨트리고 잠자는 동정심을 깨우쳐서 귀중한 진리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헌물을 드리게 하고자 마음을 감동시키는 호소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영향력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속박에서 속량받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게 된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난 손을 드시고 당신의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만일 우리의 지각이 일깨워져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면 깊고 열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울 것이다. 우리의 무정함과 냉랭한 무관심이 우리를 견고하게 될 것이다. 감사로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난 온전한 헌신과 자선은 지극히 작은 헌물, 자원하는 희생의 거룩한 향기를 더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예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속주께 드렸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 감사의 빚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충분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에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예물을 취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보좌 앞에 드리게 되며 그것은 간합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용된 종으로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분은 당신의 고난의 생애와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에게 싹쓸 미리 지불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매셨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우리 구주로부터 빌린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우리의 가장 작은 헌물과 가장 비천한 봉사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헌물의 예물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관심과 번영은 모든 관심사를 능가하여야 한다. 쾌락과 이기적 관심을 생애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에 드리는 자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행복을 발견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특징 지은 무화적 사랑과 자선의 열매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 자신의 관심을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굴복시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지상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고 명백하게 경고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늘의 사물보다 땅 위의 사물에 머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야말로 가련한 영혼들이 믿음의 파선을 맛본 곳이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명백한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길을 따랐으며 돈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생애에서 지배적 열정이 되도록 허용하였다. 그들은 재물을 얻는 노력에 있어서 절제하지 않는다.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중독되듯이 불을 향한 그들의 비정상적인 욕망에 중독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그들 자신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그분께 속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그들의 돈을 금전상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도록 제시하는 기만적인 유혹에 미혹당하며 대다수가 거기에 정복된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유의하여 그분의 사업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선적 사업으로 삼고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마지막 일로 삼는다. 그들의 재물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부동산에 붙들어 매어 놓았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이 사실을 그들의 구속주의 사업에 거의 바치지 못하는 데 대한 변명거리를 삼는다. 그들은 비유에 나온 사람처럼 그들의 돈을 효과적으로 땅에 묻어둔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요구하시는 10분의 1을 도적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보화에 속한 자신의 것들을 도적질한다. 조직적인 자선의 계획은 어느 한 사람도 무겁게 압박하지 않는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가난한 자들도 바치는 특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부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사업에서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다.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은 가난한 자들의 가장 적은 예물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진 기꺼운 예물이면 부자의 가장 많은 헌금과 마찬가지로 받으시는 바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드려진 가난한 자들의 예물은 성소의 저울에서 드려진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희생을 유발한 사랑에 의하여 계량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은 풍부한 데서 드리는 부자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드릴 것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나 그 적은 것을 자진하여 드리는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도 분명히 실현될 것이다. 가난한 자는 그가 가진 적은 것을 희생하되 그 희생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 부한 자는 풍부한 중에서 드림으로 부족도 느끼지 않고 대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지만 가난한 자는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희생한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체계적 자선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분의 섭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이 공개된 그분의 섭리를 따를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인 일꾼이 될 것이다.